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익어가는 열매 베드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덜 익은 열매라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떫은 감이 끝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달콤한 홍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이죠. 떫다고 그래가지고 버려버리면은 다시는 달콤한 홍시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떫은 감과 같은 저와 여러분, 덜 익은 열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므로 그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덜 익었다 할지라도 떫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익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것인데 베드로는 특별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이 했는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무려 7군데가 나옵니다. 굵직한 실수만 7번입니다. 7이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수가 이외에도 엄청 많다는 것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실수요. 걸어가는 것이 실수요. 말하는 것이 실수요. 사람을 만나면 실수합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손해를 받고 손해를 끼치며 아무튼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덜 익은 열매와 같은 시몬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는 순교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덜 익은 열매처럼 떫어서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변화가 될 것인가? 과연 이런 회의가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실수하는 모습과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도 덜 익은 열매에서 익어가는 열매로, 그 다음에는 익은 열매로 변화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간 사과가 여기 있다 합시다. 이 빨간 사과 참으로 잘 익었습니다. 달콤합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빛깔도 곱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빨간 사과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파란 맛도 없는 푸성귀 같은 그런 사과의 수준 아니었겠어요. 자, 풋냄새 나는 그런 푸른 사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익은 달콤한 빨간 사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모습이 덜 익은 사과처럼 풋냄새가 나고 떫은 감처럼 떫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실수하는 우리 인생살이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실수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실수했는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이 덜 익은 상태에서 익은 상태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께서 그가 정말 제자 시절에 7가지 실수했는데 이걸 처음에는 풍랑 이는 밤바다를 예수께서 걸어오심으로 배에 탔던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고 발견하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물 위로 뛰어들어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나 속히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봄으로 그가 빠져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을 했죠. 여러분 실수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제부터 나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잡고 늘어지면서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막았었어요. 십자가를 막아버리면은 인류의 원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엄청난 실수죠. 또 한 가지 실수는 최후만찬 석상에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황공해서 그런지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도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렇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몸을 씻어 주십시오. 목욕을 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몰라서 하는 큰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마음이 민망하고 마음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특히 베드로에게 말하죠. 1시간 동안, 1시 동안 깨어 있으라. 와서 보니 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1시간도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3차례나 자고 있던 시몬과 그 제자들의 모습. 예, 얼마나 민망한 모습입니까? 실수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대제사장이 끌고 온 그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그만 마침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순간에 감정적인 격정을 참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살아가는 것이 실수고 일이 터진 거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리라, 다 버리고 가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열이 받았던지 힘있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목숨을 걸고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의 곁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죠. 그러나 그 후 바로 5시간 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엄청난 실수이죠. 마지막으로는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식사할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유력한 자들이 있죠. 윗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총회 아마 교회에 윗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베드로가 얼른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척 했다는 것이죠. 외식의 죄를 범했습니다. 한참 영적으로는 후배인 사도 바울에게 큰 책만 받았습니다. 네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너희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금 지키려고 다시 한번 그렇게 외식하느냐. 자, 옆에 있던 바나바도 너와 함께 그렇게 너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았죠. 외식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7가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실수, 7가지 실수를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죄를 짓게 되면은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형량을 선고하고 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이 저 사람의 저 죄를 지을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없었는지를 봅니다. 살인범도 저가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무기를 만들고 다 연락해가지고 계획 살인을 했는지 이건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죠. 형량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욱해서 혹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 우발적 고의성이 없는 살인했을 때는 고의성이 있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형량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7가지 실수를 한 이 베드로의 7가지 목록을 제가 쭉 보면서 이것들이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 실수인지를 분별해 보니까 분류가 됐어요. 자, 물 위로 걸어가다가 믿음이 부족하여 빠져버린 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걸 어떡합니까? 옆사람 인사합시다.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건 욱하는 혈기죠.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말구가 몇 시에 오면 내가 그를 이렇게 이쪽 귀를 자르라 이런 거 없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 절대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몰라서 그런 거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실 때에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한다고 붙들고 늘어진 것도 역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고의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식의 죄는 고의성이 있는 거죠. 밥을 먹고 있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율법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올라오는 것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이 이방인과 밥 먹고 있는 거 보면은 큰 책망이 하겠구나. 원래 율법에는 이방인과 밥을 절대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안 되게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다가 말고 외식했습니다. 이건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오늘 본문의 주제.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했습니다만 그는 베드로는 나중에는 물론 무려 3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차례 부인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 너무 두려워 떨어서 그냥 부인이 됐는구나. 그런데 3번 연거푸 부인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베드로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실수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부인이죠.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실수에 치명성이 있습니다. 실수도 치명성이 없는 게 있어요. 아프다든지 약하다든지 힘들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거 괜찮습니다. 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질병은 위험해요. 영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혈기가 나가지고 이러저러 했다고 이 고의적이 아니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졌다고 하면은 이건 주님과의 관계는 그대로예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범한 이 죄와 실수는 말이죠. 이건 고의적으로 범하면서도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뭡니까? 치명성. 목숨을 뺏어가는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실수예요.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저쪽에 계시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그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과 관계가 딱 설정되면서부터 주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만인 앞에 세례도 받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그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세례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믿었던 그 고백했던 그 입으로 나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할 때 모른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면식도 없습니다. 일면식이 없다니요. 예수 영접하고 주로 모시고 3년 반을 통곡통닭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그거 실수해가지고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입술로 예수가 내 주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로는 이 실수하는 고백 이후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줄이 이미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치명적이죠.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이미 주님이 다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저 11명의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내가 누굽니까? 수석제자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처럼 헌신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3년 반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모시고 따라다녔습니까? 나는 11명의 제자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했지 않습니까? 3분이나. 거짓말이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실수예요. 거짓말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들어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새벽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횟수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구체적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불과 5시간 뒤에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하죠.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말한 그 5시간 만에 주의 애은혜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임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예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된 실수잖아요. 뭐 물에 빠진 것은 100번 빠져도 괜찮아요. 귀신 못 잡히고 막 끄달려 매는 거 무슨 끝까지 주의 뜻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기가 알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고백했으면서 주님을 실제로 눈 뚝 뜨고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부인하죠. 첫 번째 부인은 뭔가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되셔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 거기서 재판하거든요. 그곳에 끌려가셨어요. 아주 이제 꼭두 새벽이 있죠. 끌려가셨을 때에 10명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2 제자가 남아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왜? 일단 유사시 도망치려고. 요한과 베드로였죠. 멀찍이 따라가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가야바 집이 좀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있고 조금 밑에 아랫마당 있고 윗마당, 아랫마당, 건물, 윗마당, 아랫마당, 대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윗마당에 올라가서 그쪽에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그쪽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 슬슬 들어와가지고 아마 그 불 쬐는 곳으로 가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죠. 그때 문지기에 섰던 그 여종이 가야바의 여종이죠. 여종이 베드로 얼굴을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확실하게 말이죠. 가리키면서. 이때는 다른 사람은 잘 듣지 못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현대인의 번역 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요.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이야 그게. 완전히 잡아떼는 부인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잡아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잡아떼고 있을 때 윗마당에 있었던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것이고 그 소리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집 아니니까. 자,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내가 들켜서 체포되게 돼가지고 슬슬 이제는 아랫문으로 나가려고 문 쪽에 가는데 또 다른 계집종이 딱 걸렸습니다. 그 계집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제는 옆에 있는 모든 다른 자기 가야바 그 군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다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저 지금 체포되어 심문받고 있는 예수의 도당이야. 같은 그룹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한 거죠.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를 했어요. 맹세란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자기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믿을 만한 대상 앞에서 자기의 생명 걸고 거기에 신하는 것이죠. 맹세를 했어요. 이게 2번째 부인이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어디 갈 수 없어요. 왜? 다 알려져가지고 내가 도망치면 저 사람이 같은 표구나 이렇게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기야?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놀랬지 않겠어요.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말투로 서울 말씨에다 갑자기 함경도 말씨가 튀어나온 거죠. 놀래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사람이 놀래면 자기 속에 있던 원래 말이 튀어나와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72절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야, 너도 진실로 그 당이구나.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바로 예수와 이제 도당이 된 것으로 지금 거의 인식이 되는 그런 찰나에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여러분 7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마땅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내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고 나는 저 사람은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맹세를 합니다. 저주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저주받겠다 그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의 실수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 베드로 수석 사도라더니 참 저 모양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한 번 더 들어가 보십시오. 이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이 7가지 실수를 쫙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허물이 많고 어떻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받았는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덜 익은 열매가 돼가지고 그렇게 떫은 냄새가 나, 푼 냄새가 나고 어떻게 떫은 그런 맛을 내는 그런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익은 열매로 바꿔서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력 끼치는 주의 종으로 만든 것처럼 너희의 성도들아, 주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 이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를 부인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도 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익은 열매로 만들어 주리라. 이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찌해서 3년 반이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엄청난 경험을 했고 엄청난 말씀을 다 들었던 베드로인데 왜 이런 실수를 하고 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영적 우울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하루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힘을 줘가지고 힘있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목을 걸고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가 충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제자 중에서도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이게 자아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너 시험 들어. 마귀가 지금 너를 밀값으로 하려고 지금 값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너 돌이킨 후에 너 시험 든 후 다시 돌이킨 회개한 후에 너의 그 형제 자매를 네가 돌봐야 된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 네가 그렇게 목숨 건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상하다. 나는 주를 떠나 도망갈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 전부 자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베드로는 스스로의 충성심을 믿은 거죠. 베드로는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의 충성심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우월감을 믿은 거죠. 자기의 영성을 믿은 거죠. 자기의 능력을 믿은 거죠. 자기의 충성을 믿은 거죠. 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합시다. 헌금한다 합시다. 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나는 그래도 이 시험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죠. 자기의 관록을 믿는 거죠.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신념의 대상은 자기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도 다릅니다.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결국 천국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그렇지 않아요. 신념은 그 바탕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 나죠. 그런데 겉으로는 비슷해요. 둘이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주를 믿는 자도 난 믿습니다고, 신념을 가진 자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영성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지금 믿음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진짜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의 종교성, 신념,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이런 관록, 경험, 주를 만났던 경험, 은사의 체험, 봉사의 어떤 모든 헌신한 정도, 혹시 그런 것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죠. 보증 설 때 있잖아요. 주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신념의 보증인은 나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코의 호흡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은 말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상황 바뀌니까 원수가 됩니다. 한두 번 겪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사람은 달라져요. 상황 바뀌면은 싹 바뀌어요. 주님은 안 바뀌시죠. 주님은 영원히 안 바뀝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진 자는 승리하지만 신앙 가지고 신념 가진 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자기를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베드로가 실수했을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언제 생각났습니까? 일을 다 치르고 다 죄 짓고 다 주님이 세 번 부인하고 다 꺾여 우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일을 버리기 전에 생각이 나야 돼요. 넘어지기 전에, 요거 넘어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이 구덩이다! 이라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구덩이에 빠지고 나서, 내가 말씀 안 읽었네. 내가 경고를 못 들었네. 지뢰밭에 들어가가 지뢰가 펑 터지네. 이게 지뢰밭이었네. 내가 이 지침을 몰랐을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거기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이 생각났죠. 다른 성경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딱 울었어요.
꺾여 두 번 울었어. 우니까 망치가 얻어맞은 것처럼 거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언제 말씀하셨어요? 바로 5시간 전에. 그래서 주께서 네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했구나. 이 말씀을 내가 그때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게. 들었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한다면은, 이상하다. 나는 지금 전혀 부인할 마음이었는데 왜 나를 자꾸 부인한다고 하실까? 얼른 내가 좀 나를 돌아봐야지, 회개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매달려야지. 이랬더라면은 베드로는 혹시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 불쬐다가 갑자기 그 여종들이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너무 곤란하고 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도망쳤으면 도망쳤지 입술로 나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한다, 나 맹세한다, 맹속고 나 모른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니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죄를 유혹받을 때, 그때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유혹이 막 왔을 때, 그때 생각이 팍 나야 됩니다. 팍 나야 되는데 안 나오면 끝이에요. 베드로는 말이죠. 3년 반 동안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병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을 자도 살리고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다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은 안 받아들였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으리라. 스스로 고난을 받으리라 하니까 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다 하시지? 라고 흘려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리라까지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지금 한마디 말씀하시는 풍랑도 잔작하신 주님이 어떻게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지? 듣긴 들었을 때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내보내버렸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가 부활하리라. 이 부활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다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아마 까맣게 모르잖아요.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지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눈 크게 뜨고 저기 주님이 계세요. 보여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보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을 3번을 부인했거든요. 3번 부인하고 딱 2번 울고 베드로가 충격 딱 받았을 때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야 어떻게 눈 보셨을까요? 너 같은 놈도 제자냐? 이렇게 보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일으켜라. 그런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 주님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나는 거 있어요. 뭐가 있는가?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떫은 신앙이에요. 떫은 열매란 말입니다. 덜 익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이 이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일단 유사시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곤란을 만나고 수치를 만나고 이런저런 일 부딪히면은 예수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이 머리 중심에,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머리 중심의, 지식 중심으로 말씀을 아무리 받아들여도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내일 삶은 변화가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어요. 자, 아주 나쁜 사람이 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옆에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빠냐고 물어보죠. 이 아이야, 엄마야, 네가? 엄마라고 하면은
같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난 몰라요. 저 내 딸 아닌데요? 난 몰라요. 내 아들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머리의 지식의 신앙이에요. 머리까지는 와 있어.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삶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겠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부인할 수 없죠. 나를 죽이고 내 아들 살리시오. 아니면은 같이 죽겠죠. 아니면은 부둥켜 안고 같이 죽든지 내가 맞아 죽든지. 예, 가슴이 와버린 거죠. 저 아이가 내 딸인 것은 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때리면 내 몸이 먼저 나가요. 알기 전에 내가 갈까 말까 가면 내가 맞아 죽겠지? 자, 불이 났습니다. 내 아이가 불 속에 들어있어요. 뜨거울 거라 뜨거운 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슴에 와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가슴에 와 계시고 말씀이 가슴에 와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판단하고 이익이 될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죠. 받기 전에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은, 보았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믿는다고 본인도 생각했지만은, 결국 이 상황이 딱 터지니까 부인하게 되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의 지식의 중심의 신앙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이 움직여지는 신앙에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1시 동안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1시 동안 깨어 있으라. 기도하란 말이죠. 깨어 있으란 말이죠.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이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1시 동안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은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셨죠? 주님도 알고 믿고 생각하고 지식이 다 와 있습니다만 가슴이 움직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흘리듯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뭡니까? 큰 소리는 빵빵 쳤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빵빵 쳐놓고 기도 한마디도 않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슬픔 때문에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피곤 때문에 눈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로 주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를 가슴으로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은 진실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진실로 말해도 일단주사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3가지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보여줬죠. 첫째 뭡니까? 영적 우월성을 갖지 마세요. 내 신념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가슴에 품어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지식 쌓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삶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익어가는 열매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엄청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스스로 입술로도 그리스도 주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모른다고 그랬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랬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말해버리고 말았나이다.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말았나이다. 이제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선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이까? 아버지, 자기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념을 믿지 말고 나의 종교를 믿지 말고 나의 그동안에 헌신했던 것, 충성했던 것, 나의 경험, 이런 모든 평생의 모든 쌓았던 영성까지도 믿지 말게 하시고 내가 믿을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죄를 지을 때 허물로 실수할 때 그 순간에 말씀이 턱 떠올랐으면 이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고난의 말씀, 승리의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단 유사시여도 말씀이 턱 떠오르게 해주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올가미와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로 머리 중심의 신앙을 가슴으로 끌어내려 삶으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 주의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덜 익은 열매인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익은 열매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대로 가슴에 품고 삶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각각 가정 초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평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